수국사 그 중앙 계단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가파르죠? 그죠? 그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가파르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 올라올 걸 갖다가 좀 편하게 좀, 평탄하게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저기 해인사 가면 이제 대적광변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또 대적광변이라든지 해인사 그 상경각 올라갈 때 또 굉장히 또 가파라요, 여러분. 혹시 또 앙코르와트라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불교 유적과 이제 힌두교 유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지금 이 경사는 거의 뭐 애기 수준의 경사예요. 그 미얀마 가면은 이제 바캉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난 탑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4,000개의 탑이 있었고 지금은 한 2,500개 정도가 남았는데 그 미얀마라든지 아니면은 그 캄보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그 개념이 그 탑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탑이 있잖아요. 그런 탑 개념이 아니고 탑 하나가 그냥 절이에요, 절. 탑 하나가 절이에요. 그래서 그 탑이 수국사보다 더 큰 탑도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다 예배를 갖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이 원래는 이제 절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그 저거였는데 거기도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거의 경사가 한 70도 정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려면 뭐 거의 막 기어갖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지어놨냐면은 성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분을 갖다 뵐 때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고개를 갖다가 빳빳이 들고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높게 하면 어떻게 돼? 높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고개를 갖다 들고 갈 수 없죠? 고개를 갖다가 저 정도 숙여갖고 기켜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찾을 때부터 할심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심. 저를 갖다가 찾을 때부터 할심을 갖다가 하게 만들어갖고 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제 할심을 갖다가 배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뜻도 절을 왜 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을 많이 해야 돼서. 그죠? 절을 많이 해야 돼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절에도 그런 또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은 절을 갖다 많이 해서 절이고, 그리고 어느 책에 보니까 가을철에 김장철에 배추 절이면 어떻게 돼요? 배추를 갖다가 이 물을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절인다 그러죠. 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추 순이 죽죠. 그런 것처럼 절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순을 갖다가 죽이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순이 확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세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절을 갖다 해가지고 푹 절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푹 절이셔야 돼. 그죠? 그 절이셔야지 진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절을 갖다가 이제 한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을 갖다가 한자를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사대부 성비사자에다가 마디춘자가 돼요. 그게 이제 절사자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도를 갖다가 이제 전하는 사람들, 그 스님들이죠, 여러분.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고 또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건너왔죠. 그러니까 그 도를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그런 그 사대부가 아니라 그런 선비 그런 분들한테 마디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절할 때 예절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절자는 꺾을 절자와 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예를 갖다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마디를 갖다 굽혀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질질을 갖다 전하는 사람한테는 마디를 갖다 굽혀갖고 얘를 갖다 취하기 때문에, 마디를 갖다 굽히면 어떻게 돼요? 5 마디를 갖다가 다 굽히게 되면 그게 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나온 건데, 옛날에 이제 우리 백제에, 마라나타 스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동진에서 이제 마라나타 스님이 이렇게, 불교를 갖다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도착한 백성의 집이 모래네 집이에요, 모래네 집에, 그래가지고, 모래네 집에 스님이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네 집에 가면은 예경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모래네 집에 가자, 그러면 이렇게 절에 가는 거예요. 왜 절이냐면은, 모래를 갖다가 이두음자로 하면은 그게 털모자죠, 여러분. 모래가 털모자예요. 한자의 모래에서 모자가 털모자인데, 그걸 갖다가 이두음으로 딱 따면은 털레네 집이 돼, 털레네 집. 예. 그래서, 야, 털레네 집에 가자 하고, 그게 절로 된 거야. 의문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절로 됐어요. 그래갖고, 절에 가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일리가 있는데, 뭐가 정확한지 잘 몰라.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에 오면서, 학문학상으로는 지금 방금 전에 말한 학술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정설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심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마디를 갖다 이제 굽혀야 된다. 뭐 이런 뜻은 이제 또 사상적인 또 풀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절의 의미를 쓰이는 것은, 아무튼 절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 꺾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 꺾으면 뭘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 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아주 맑은 마음을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맑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꺾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꺾으시라고. 꺾어갖고, 그 맑은 마음을 갖다가 보게 하라고 이 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 그래서 이제 그런 하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절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건 내가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느꼈던 이제 감흥을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 오늘부터는 좀 선풍기 좀 틀어주시죠. 예. 이제 많이 더워요,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네? 예, 좀 저쪽으로도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예. 저것도 좀 큰 걸 갖다 틀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선풍기를 갖다가 좀 돌려주시고, 예. 그러시죠. 예. 그렇죠. 예. 좀 시원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예. 술사 모살님들은 반응을 했다가 저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법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법문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흡수를 갖다 하는 것인지, 뭐해요. 네. 뭐해. 그리고 내가 법문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올해도 칭찬을 갖다 해주면 춤을 갖다 춘다는데, 여러분들도, 법문을 갖다 하고 좀 반응도 하고, 하면 또, 웃기시면 또 웃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부터는, 육도, 여러분, 육도라고 아시죠? 육도 아세요? 육도 뭐예요, 육도가? 육도. 지옥. 이거 많이 들어보셨지?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게 나오지. 지옥.
아비, 축생, 인간, 아수라, 예, 맞습니다. 천사. 그리고 그 사이에 신선이 있어요. 아수라랑 천사 사이에 신선이 있어. 그 다음에 인간이랑 아수라 사이에 야차 있고 나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계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세계, 그 많은 세계가 실제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과 수많은 존재들, 다른 존재들이 사는 현실이 바로 육도이거든요. 육도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맑은 의식의 부분이 있어요. 그 맑은 의식의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만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높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맑은 의식의 그 부분을 갖다 보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세계에서 각각 사시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갖다가 제가 한 15주 정도에 걸쳐갖고 요 7회마다 15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시리즈로 본문을 갖다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육도에 대한 그 본문을 갖다가 이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그런 걸 갖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 보이고 자기가 모르고 그다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 아니면 뭐 귀신에 대한 거 아니면 또 무슨 뭐 여러분들이 정신을 갖다 혹하게 하는 또 어떤 무슨 뭐 신통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다 느끼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다 많이 느껴요. 그 대표적인 게 귀신도 귀신이지만 죽음. 겪어보지 못했죠, 여러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다가 많이 느끼시죠. 죽음, 또 귀신, 신통, 아니면 저기 우리들의 인식을 갖다 벗어난 어떤 다른 거, 초자연적인 거라든지 자연현상, 뭐 벼락. 벼락이라든지 초자연현상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 의문이 많이 풀려져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어디 무엇 때문에 오냐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갖다가 다 전환시켜서 바른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15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 고정관념의 세계, 그 고정관념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집착을 갖다 해서 어떻게 이런 삶을 갖다 살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 한 가지는 정이라고 해요. 정. 그리고 한 가지는 상. 그래요. 정은 우리가 정만화 할 때 그 정이에요. 여러분. 상은 생각할 때 생각상.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정이 많아서 그래요. 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이 아니고 저 사람은 밥은 한 숟갈 주면 정이 없죠. 그러니까 두 숟갈 갖다 주죠. 그런 정 말고 그것도 역시 정이랑 다른데 근본적인 여기 말하는 그 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애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욕. 그 사람한테서 애욕이 많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몸 있죠, 여러분. 몸을 갖다가 배꼽 위에랑 배꼽 아래랑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배꼽 위로 자꾸 이 생각이 올라가야 돼. 기운이 배꼽 위로 올라가면은 그것이 이제 한 배꼽에서부터 이 가슴까지가 인간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에서 가슴까지가. 그리고 배꼽에서부터 배꼽 아래는 그게 이제 동물이에요, 동물. 그 다음에 무릎 아래는 이제 더 어리 센 무슨 귀신이라든지 저 발끝까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육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배꼽 위 해서 이 명치 정도까지는 인간, 그 다음에 나찰, 그 다음에 또 이 야차, 아수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신선, 여기 천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로 해가지고 허벅지까지는 동물, 뭐 무릎까지는 뭐 허벅지까지가 축생, 무릎까지가 그 귀신, 그 말에는 지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운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운이 매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매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혹이라는 것은 많은 그 개념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그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부부관계라든지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대한 그런 애욕이 세가지고, 애욕이라는 게 꼭 육체 구현을 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갖다가 자기 탐심으로 꼭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부관계뿐이 아니잖아요. 친구관계, 그 다음에 무슨 뭐 친인관계, 또 무슨 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는 애욕을 갖다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욕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애욕은 수성의 기운을 띠는 거예요. 수성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 이게 물, 여러분. 그러니까 애욕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서 물이 많이 나와. 아시겠어요? 눈물도 많고 콧물도 많고 감정도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경전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다 알 수 있죠. 경전에 써 있어요. 내용이 많으면 수성을 갖다 떼어갖고 그 기운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과 상 중에서 정이 많으면은 배꼽 아래로 많이 흐른단 말이야, 기운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몸을 갖다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을 갖다 받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갖다 받으려면은 적당한 애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한 애욕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적당한 애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특별하게 굉장히 강한 애욕을 갖다 많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동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소 이 생활을 하실 때 자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랑, 그 세 가지에 너무 이 신경을 갖다 쓰시는 분들 있죠? 그 세 가지가 기본이긴 하지만 그 세 가지를 갖다가 너무나도 신경 쓰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인간의 습에서 약간 어떻게 된 거예요? 축생의 습으로 약간 간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은 인간의 습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그 측면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본능 이성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상이 되니까 상적이 돼갖고 생각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야. 대상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학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무슨 대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어떤 알려는 흑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이게 기운이 떠요. 기운이 떠가지고 이 배꼽 위로 올라와. 배꼽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과 그 다음에 나찰, 야차, 그 다음에 수라, 신선, 그 다음에 천사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그 업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도 중에서 비록 이 중간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도 중에서 이 중간계에 있잖아요. 인간세계에 있잖아요. 인간세계에 이 중간계에 있는데 이 중간계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갖다가 이제 좀 사시려면은 요 배꼽 아래쪽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제어를 갖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배꼽 위쪽으로 이제 기운을 갖다가 올리는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기운을 갖다가 올린다 그래갖고 무슨 호흡을 통해 갖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들 사고를 갖다가, 이 궁합에도 여러분, 궁합에도 보면은, 세 가지 궁합이 맞아야 돼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갖고, 세 가지 궁합이 맞아야지, 이게 행복한 인생을 갖다가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단전의 궁합이 맞아야 돼요. 이거는 성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해요. 두 번째는 중단전의 궁합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상단전의 궁합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성에 있어갖고 둘이 부족한 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단전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돈이야, 돈. 아시겠어요? 젊었을 땐 성, 중년기에는 돈. 그 상단전의 궁합은 뭐예요? 그건 대화.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배우자랑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궁합이 잘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셨거나 맞았거나, 아무튼 부부랑 대화가 잘 통하면은, 이거는 이 상중하는 전에 이제 이 생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도 그 관계가 잘 되면은, 이게 인간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연세가 이제 들을수록 이 배꼽 아래 부분은 이제 좀 더 퇴색이 되고, 돈,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대화, 이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랑 대화가 잘 통하시면은 상단전의 궁합이 잘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주시면 이제 그런 같은 취미 활동을 다 하시거나, 부부끼리 같은 취미 활동을 다 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를 갖다가 잘 하시면은, 그게 이제 잘 행복한 이 인간계의 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 맞으세요? 잘 맞아요? 네. 자신이 없으셔? 네, 자신이. 집에 가고, 남편이랑 좀 하는데, 밥 먹자, 대화를. 밥 막 다 먹고, 자자. 이렇게 대화 한 몇 군데 안 되면 이 궁합, 상당전에 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어떤 그런 이 부분들을 갖다가 대화로서 잘 맞게 풀면은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인간계에, 이 세계가 나누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과 상, 이 두 가지예요. 정은 뭐냐면은, 너무 애욕심이 이제 강한 거. 그리고 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대상에 대한 호심이 강해하고, 이 기운이 이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군데 몰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 군데 무슨 난초라든지 무슨 수석을 갖다가 모은다든지 그림을 갖다가 또 해갖고 그걸 하든지 굴동품을 갖다가 완전히 또 미쳐가지고 굴동품을 사들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 없고 그런 데 관심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학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과학에 관심이 있든지 아무튼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 한 가지에 몰두하는 그 정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만나기 힘들죠.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 쪽은, 그 다음에 이 정 쪽은 다 중간 단계씩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갖다 갖고 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다 갖고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상이 여러분, 상이 100%인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여러분. 상이 100%인 존재들은 천상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상이 90%인 존재들은 신선이 돼요. 상이 80%인 존재들은 이 사람들은 아수라가 가요. 그리고 상이 70%는 야채. 하늘을 나라 나라를 야채가 돼요. 그리고 상이 60% 있는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는 나체이 돼, 나체. 나체. 그리고 상이 5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럼 상이 50%라는 것은 정도 50%가 되는 거예요. 반반씩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상적으로 얘기가 되었죠. 상이 40%인 그 존재들은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30%는 귀신 종류가 돼요. 그리고 상위 20%, 10% 되면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정의 100%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의 100%. 정의 100%는 뭐예요? 반대지. 상위 100%는 천상이지. 정의 100%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상위 90%라는 것은 상위 90%, 정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신선, 상위 100%는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을 갖다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중에는 굉장히 이제 요 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적인 부분을 갖다 이제 개발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한 업을 갖다가 통해갖고 많이 선한 업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갖다가 지금 염불 하시죠, 여러분. 염불이 다 상이에요, 여러분. 상으로서 수행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상으로서 생각으로 수행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상으로서 수행을 갖다 하는데 염불인데, 이 염불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면서 나는 꼭 부처님이 계신 저 정토에 나야 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염불을 꾸준히 하시면은 양반들은 이제 목숨을 갖다 잃을 때 그 상이 어떻게 돼요? 발현이 되어갖고 바로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방법 간단하죠? 네. 방법 간단해요. 네. 근데 간단한 사람은 내가 잘 못 들어봤어. 가서 천상 가갖고 다시 와서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갔다가 너무 좋은데 안 와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안 오니까, 이치상으로 왔는데, 가서, 네, 천상에 갔다 왔다는 그 소리를 갖다 들은 적이 별로 없어. 네. 아무튼, 이 상으로서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역량을 갖다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역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마음의 역량을 갖다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 애기들의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의 힘은 뭐예요, 여러분? 네? 애기들의 힘은 울음이야, 울음. 우는 거야, 우는 거. 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갖다가 자기 의지를 갖다가 강하게 해서 어떤 남들의 어떤 그 허튼 소리 갖다가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힘을 갖다가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력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갖다 가려낼 수 있는 이 힘이 굉장히 커요. 왜?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탐내는 마음과 자기의 성내는 마음을 갖다가 딱 옆에 제쳐두고, 그걸 제쳐두고 아주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람을 갖다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속을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런 마음이,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속으려면은 왜 속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갖다 당하는 것은, 교수도 당할 수 있고, 변호사도 당할 수 있고, 대통령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스님들도 당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도 당할 수 있고, 바보도 당할 수 있고, 다 당할 수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갖다 건드리기 때문에. 탐심을 갖다 건드리기 때문에 탐심에 매셔갖고 말을 갖다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90%는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힘을 갖다 키우는 게 이제 수행인데, 애기들의 그 힘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면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애기가 막 울면은, 얘가 배가 고프서 울나 하고, 또, 젖주죠. 그리고, 그래도 울면은, 어떻게, 똥을 쌌나? 그래갖고 기저귀가 흘리죠. 그래도 울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밥도 주고, 똥도 다, 기저귀까지 다 갈아줬는데도 울면은, 때리죠. 네. 안 때려요, 여러분? 네, 아파서, 진짜 아파서구나. 저는 애기가 딱 안 펴봐가지고, 나는 밥 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 펴주면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또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군요.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애기들의 힘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힘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살아가는 힘, 그건 뭐죠? 네? 지혜?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는 힘은 탐심이랑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탐심과 진심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다 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했다 하고 또 애기를 갖다 낳고 또 그 상대방을 갖다가 또 이 미워하는, 그것도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죠, 여러분. 그죠? 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탐심만 있었고 너무 좋은 그 이 행복한 그 이 생활이 계속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돼? 또 질려. 아시겠어요? 탐심이 잘 충족이 돼갖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쭉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것이 행복이 그렇다 모르고 행복에 면역이겠죠. 면역이 돼갖고 뭘 찾아? 짜릿한 걸 찾지. 그러니까 그게 탐심과 진심이 이 세상을 갖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힘. 네? 그 탐심과 진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샌드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탐심과 진심을 갖다가 싹 다 없애버려갖고 부처의 경계에 이르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갖다 하는 우리도 진짜 힘들어. 제가 이 스님 됐는데 15년 됐잖아요. 만 15년이 됐어요. 그 15년 동안 수행을 갖다가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여기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경건을 갖다 하는데 모기가 여기 한 마리, 머리에 한 마리, 그 다음에 엉덩이 한 마리, 발등에 한 마리 붙였어요. 근데 경건을 갖다가 이 관세음보살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걸 갖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지. 수행의 힘으로 이겨내자. 그래서 이 연구를 갖다가 열심히 집중을 갖다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막 아픈 거야. 여기서 얘가 빨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빨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발등이 너무나도 가렵고요. 그래갖고 가을에 보기가 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10분 정도 하다가 15년의 수행 공력이 10분 만에 무너졌어. 모기한테.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신경질이 확 나더니 이 목이지, 목탁지 있죠, 여러분. 이걸로 내 머리가 확 때리고 싶어. 목을 딱 잡고 싶은 거야. 딱 때려가지고 목을 확 잡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깨지니까. 그거 못하겠고, 그래갖고 하다가 이걸로 해서 땀 척 하면서 이렇게 닦고 살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웃기게 나는 공격이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수행 공격이 좀 되는 줄 알았더니 10분을 갖다 못 버리는 거야. 모기한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모기가 다 빨아먹든지 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열심히 연구산도 들어가고 연구를 하겠지. 집중력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 집중력이 굉장히 짧았던 거지. 한 5분 이상밖에 못 갔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는 순간 따끔 한 순간 놓쳤어. 관세음보살 이게 뭐야? 놓쳤어. 관세음보살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이게 뭐지? 놓친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부어오르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면서도 자꾸 막 신경질이 막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력이라는 게 공력이라는 게 참 하잘 것이 없는 공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갖다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쭉 지속이 될 때 그 관세음보살님이 뜬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의 영향이 지금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열어져요? 2초 관세음보살, 3초 관세음보살. 집중력이 3초, 2초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집중력이 관세음보살 갖다가 5분 이상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원이 다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청정한 그 마음의 의식이 관세음보살님으로 이제 화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갖다가 쫙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아주 오랫동안 왜 기도를 갖다가 해야지 가피가 오고 그러냐면은 그냥 집중력이 너무 약해서 1초 관세음보살, 2초 관세음보살, 3초, 4초, 5초, 6초, 10초를 갖다가 넘어가지 못해요. 관세음보살이 영향을 갖다가 발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 10초 뒤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또 불러야지. 그죠? 그래서 그 집중력을 갖다가 조금씩 1초씩 먹어가지고 한 10%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10분 관세음보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그걸 갖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정도가 되려면 10시간 정도 해야 돼요, 10시간. 그죠? 이게 참 힘들어요. 아무튼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갖다가 경고히 하는 그 힘인데, 그 수행력을 갖다가 수행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집중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항상 인간 이상의 집중력을 갖다 가지고 몸을 갖다 벗어나서는 인간 이상의 세계를 갖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수행의 요체예요. 그래서 정과 상 중에서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바른 생각에 의해서 이 수행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이 세계 이제 천상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를 갖다 넘어갔고 본래적인 세계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본래적인 힘을 갖다 얻기 전까지는 너무 좀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을 갖다 받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세계를 갖다가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습이 바로 정과 상이에요. 그리고 이 정과 상은 10가지의 습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습관으로 나눠져요. 이 정과 상이 10가지의 습관으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가 맨 처음에는 음습이야, 음습. 음행에 대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습관 중에서 음행에 대한 습관을 갖다가 이제 인간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축생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중간을 갖다 가지고 태어나서 다 중간이야. 이 진심이 너무 깊지도 또 너무 얕지도 않고 음행이 너무 수승하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중간 정도의 그 업을 갖다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습이 음습이고 두 번째 습이 탐습이에요. 탐습은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다 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이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탐심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부모의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부모의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수행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도 탐심을 갖다가 제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탐심은 여러분들이 나쁜 걸로 배웠죠, 여러분. 불교에서 하도 탐심 그러니까 탐심은 탐진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탐진치 때문에 중생에 빠지고 탐진치 때문에 뭔가 악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탐심을 갖다 굉장히 나쁜 걸로 지금 생각이 되잖아. 근데 탐심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거. 탐하는 거잖아. 그죠? 이 안, 이, 비, 설, 신, 눈과, 그 다음에 귀와, 코와, 그 다음에 입과, 몸,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탐심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음식 싫어하세요? 음식. 아니, 음식에 탐심을 갖다가 제거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갖다 먹어야 되냐면은, 여기, 밥도 무슨, 아주, 좀, 거칠은 밥 있잖아요. 거칠은 밥에다가 반찬도 간이 하나도 안 된 간을 갖다 해갖고 먹어야 돼. 탐심을 갖다가 제거해갖고 밥을 먹는다 치면은, 여러분, 아시겠어요? 좀 거친 밥에다가 어떤 이 양념이 하나도 안 된 그런 반찬을 갖다가 해갖고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절에서 고추장이라도 없고 아니면 지금 절에서 밥을 갖다 주시면 그래도 양념이 돼 있잖아요. 양념이 크게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던져버릴 거지? 네? 이게 무슨 밥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맛난 음식을 갖다가 요리 갖다가 해갖고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음식뿐만 아니라 탐심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가 꾸미는 거야. 아시겠어요? 탐심 없으면 그냥 다니면 돼요, 여러분. 그냥 다니면 돼. 뭐 화장 못하고 해. 네? 얼굴에 이런 것도 왜 발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몸이나 씻고, 뭘 씻고 다녀? 그냥 다니지. 네? 그죠? 뭐 냄새 나면 어땠죠? 네. 원신들은 그렇게 다녔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다녔는데, 뭘 갖다 씻고, 여기 또 절에 올라오면 목욕 제병 갖다가 해야 되고, 또, 네, 옷도 좀 깔끔하게 또 이렇게 입고 오셔야 되고, 다르죠, 여러분. 요새는 저승사자도 되게 힘들게, 여러분. 하도 성형수술 갖다 해가지고, 네. 원래 이 사람을 갖다 가려내기가 힘들대요. 그래갖고, 장소를 갖다 대신해보면 본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네. 도대체 이게, 요새 힘들어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저기 확탕지역에 가고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딱 떼갖고 기름이 튀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지옥의 죄수들이 불 좀 줬대라고 그러는데, 몸이 좀 아직 안 풀렸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큰 찜질방을 다녀가지고, 그 정도 이 기름 떼는 거 갖고는, 아주 단련이 돼가지고, 그 정도 기름을 딱 확 떼고 그런 정도 갖고는, 지금의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게 콧방울 다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의 그 습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를 갖다 바꾸고, 그리고 이 바꾼 사람들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탐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탐심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씩은 있어요. 자기는 다른 데 대해서 담백한데 먹는 것만 보면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다 담백한데 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또 환장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고기만 보면 나는 못 참겠다든지 나는 이것만 보면 못 참겠다. 이게 있어요. 그죠? 음식 중에서도 유독 좋아하는 게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깊이 있는 거야. 근래적으로. 그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이 생활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음식 말고 또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거지. 그걸 갖다가 딱 잡아채야 돼. 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탐심이 있고 또 눈으로 보는 거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귀로 듣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악을 갖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락을 갖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팝송을 갖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국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갖다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류의 그게 있어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냄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좋아하는 냄새 중에서도 유독 약한 냄새. 그죠, 여러분? 근데 요새는 냄새든 무슨 좋은 냄새든 음식이든 이 코로 또 귀로 듣는 것이건 간에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럭셔리하면 돼. 이제 다 럭셔리하면 다 자기가 싫어해도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더 나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어떠한 이 문화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거는 생각이 다양한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또 저게 완전히 좋다면 그걸 갖다가 가장 좋은 걸로 또 대상을 갖다 택해갖고 말을 갖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갖다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안이 비설 신의뢰갖고 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럼 진심이 있어요. 다음으로 진심은 뭐예요, 여러분? 성내는 마음이죠, 여러분. 성내는 거. 진심이라는 것은 성내는 마음인데 그냥 성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탐심을 갖다 발휘하시죠? 탐심을 갖다 발휘하면은 어떻게? 좋아하는 걸 갖다 자기가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심은 뭐예요? 그걸 갖다가 방해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살다 보면 꼭 방해하죠. 그죠? 꼭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화내는 마음이야. 반드시 화내는 마음. 반드시가 중요해. 그리고 화가 참는 게 아니고 반드시 화가 나. 나의 어떤 걸 갖다가 방해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시고 또 이 가정생활을 갖다 하시지만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갖다 해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충고하는 형식을 갖다 띄고 얘기를 갖다 해주면 어떻게 돼? 싫죠? 싫어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충고를 갖다 해주더라도 자기 별로 안 좋아. 말은 받아들이지. 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못 받아들이지. 그리고 어떻게 돼?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번에는 너한테 이게 약점이 잡혀갖고 내가 충격을 받아들이지만,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충고를 갖다 해주고 말이다. 이런 마음이 꼭 생기지.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교에 참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는 이 참는 게 있어요. 인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인욕이라는 것은 이제 진심을 갖다가 참는 게 이제 인욕인데, 그 진심을 갖다가 참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냐면은 뭐예요, 여러분? 목숨을 갖다가 줄 정도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번에 내가 한번 참아줄게. 그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참는 마음이 강해갖고 그것을 이 화내고 싶은 마음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그걸 갖다 인욕이라고 해요. 인욕은 중간에 참다가 못 참는 게 아니고 참다가 끝까지 참는 거야. 그게 인욕이야. 참다가 못 참으면은 어떻게 돼? 그게 인욕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방해했을 때 반드시 생기는 마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심을 갖다가 한번 진심을 돌리면은 자기가 그걸 갖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다 갖게 되면은 굉장한 마음의 어떤 그런 이 영향을 갖다 갖게 돼요. 탐심을 갖다 이기면 또 굉장한 마음의 영향을 갖다 갖게 되고, 또한 음심도 한 번씩 이겨내게 되면 굉장한 마음의 영향을 갖다 갖게 돼요. 그리고 10가지 예술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스트레스 몇 가지 했어요? 3가지 있죠? 3가지 했는데 벌써 콘침에 지금 다 빠지시네. 콘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는 지금 자고 있는데, 정신은, 자지 말아야지. 법문을 갖다 꼭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콘침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약간, 분위기 갖다 내가 좀 침체하게 만들었네요, 여러분. 그죠? 세 번째 습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음습과 탐습과 만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이에요. 그게 후생들을 갖다 종생에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4번째가 이제 만심이에요, 만심. 여러분. 만심 뭔지 아세요? 만심은 오만한 거죠, 여러분. 오만한 거. 만심은 오만한 마음이 만심이에요. 만심은 다 있어요, 여러분. 왜 다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그 나라는 생각에 딸려오는 이 마음작용 중에서 만심이 하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저 옛날에 부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또 부산 또 우리 보살님들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셔요,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는데, 나한테 또 내가 그때 학위 때였으니까, 스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저거 하시는데 차를 좀 사보시라고
그래갖고 봉투를 갖다 하나 놓고 왔어. 근데 보살님이 거기에 3만 원을 갖다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죠. 그랬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나한테 그 수고를 갖다가 다 한 거야. 그 양반 만들고 돈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다 해준 거야. 나 받은 게 3만 원 받았어. 나 받은 3만 원 받았는데 그 양반은 다 해준 거야. 다. 나 그 스님이 필요한 거 내가 다 해드렸어. 스님을 갖다 공경하려면 그 정도 해드려야 된다고. 3만 원 놓고 내가 뭘 했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관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 젊었을 때 또 스님들한테 또 혹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형편사 해드리고, 교수님이 큰 스님 되는 데는 다 내가 키운 거야. 그 스님이 가장 힘들 때 내가 다 약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해서 다 이렇게 그 스님 또 이 신청을 갖다 더 익혀갖고, 나 아니었으면 그 스님 지금 스님으로 큰 스님이 아니라 스님으로서 갖다가 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몰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만심이야, 만심. 우리는 감사하게 받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요. 받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또 만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죠?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대우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위가 있을수록 대우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만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지 이 사바세계에서는 또 그게 당연한 것인지 이렇게 다 인정이 되지만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만심, 아만심이에요. 저 사람은 아만심이 강하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아만심이 강하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도 아만심이 강한 사람이야. 왜? 그 말 속에는 저 사람은 아만심이 강하고 자기는 아만심이 약해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 말조차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만심을 갖다가 다시 나가야 돼요. 이 만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센 감정이에요. 그 탐심도 세고 진심도 세고 음심도 세지만 이 만심이라는 것도 명예와 관련돼서 탁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게 센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갖다가 굉장히 속감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심을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스리려면 염불하는 습관을 갖다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염불은 여러분 진심으로 해가지고 진심이 났을 때 승질이 났을 때 여러분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말이 푸덕스럽게 나오지. 성질 났을 때 말이 푸덕스럽게 나오잖아요. 남을 갖다가 할퀴는 말을 갖다 하잖아. 그건 남한테 칼을 갖다가 이렇게 푹 찌른 거나 마찬가지야. 말의 칼로. 그때 염불을 갖다 하죠, 여러분. 화가 딱 났을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러죠? 네. 그러면은, 성질이 확 나가고 칼로 훅 나가다가, 연꽃이 나가는 거야. 관세음보살의 연꽃이 나간다. 연꽃이. 근데, 아이고를 갖다 빼면은, 더 훌륭하지. 네. 아이고,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은, 연꽃이 나가는 거야. 연꽃이.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심이라든지 진심에 의해서 이게 나갈 때, 그리고 만심을 갖다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갖다가 어떻게 돼? 폐허로 만들어, 폐허. 폐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이 쌓이게 만든다는 거야. 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이 재산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만심도 있죠. 만심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심이 있어갖고 자기는 보통으로 내뱉은 말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그렇게. 망치를 때려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해. 오늘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법문을 갖다 하다 보면은, 지옥에 이제 법문을 갖다 할 건데, 그 지옥 중에서도 어디 지옥을 갖다 가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여기서 말하는 10가지의 이 생각의 습이 있죠. 10가지의 생각의 습이 여러분의 지옥을 10가지 종류의 지옥을 갖다가 결정을 갖다 해요. 이 생각의 습이 한쪽으로 완벽하게 몰리게 되면은 그 10가지 중에서 어느 한 지옥을 갖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란 것도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낸 말이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사도교에서 지옥이 한 개 있잖아. 지옥 아니면 천당 아니야 죽으면. 불교는 굉장히 선택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옥도 한 가지 지옥이 아니야. 수천만 가지 지옥이 있어요. 수천만 가지. 네? 수천만 가지 지옥이 있어요. 진짜라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수천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수천만 가지가 되죠? 근데 이 수천만 가지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 바로 오늘이랑 다음 주에 말할 이 10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습 때문에 그 수천만 가지의 마음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천만 가지의 마음을 갖다가 이 불교에서는 10가지의 마음의 습으로서 딱 이 결론을 갖다 내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옥도 10가지 종류의 지옥이 나온 거야. 근데 그 10가지 종류의 지옥 중에서는 한 마음당 수백만 가지의 지옥이 파생될 수가 있죠, 여러분. 왜? 그 진심, 음행을 갖다가, 진심을 갖다가 좋아하는 진심이 900가지 간 중생이 지옥을 갖다 가게 되면 그 진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진심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진심이 났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해치고 싶은데 뭘로 해칠까? 꼭 칼로 해칠까? 총으로 해칠까? 무슨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찔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생각이 어떻게 돼? 다 지옥의 영상으로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바늘로 죽을 때까지 이제 찌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옥을 갔다 가면 자기가 바늘 줘가지고 그걸로 죽을 때까지 찔리는 거야, 바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영상이 만들어낸 그 의식의 영상을 갖다가 다 지옥의 세계로 다 이 편집을 갖다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습이 10가지가 있으면은 그 귀신의 습도 10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습도 10가지가 있어. 그리고 아수라의 이 신선의 습도 10가지가 있어. 이게 다 10가지로 다 이렇게 귀납시켜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습을 갖다가 자세히 알게 되면은 자기가 나는 어느 지옥, 어느 귀신, 어느 인간, 어느 축생에 갔다 왔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족보를 갖다가 다 작성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족보를 갖다가 다 작성을 갖다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옥이 있었구만. 그래 이런 지옥이 있다가 이런 귀신 세계에 있다가 이런 동물 세계에 있다가 그래갖고 이런 인간의 몸을 다 받은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의 습관을 갖다 통해갖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갖다 말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고치기만 한다면은, 제대로 고치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세계가 틀려진다는 걸 갖다 얘기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 의해서 세계가 생기고 또 습관에 의해서 앞으로 올 세계가, 닥쳐올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을 갖다가 고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지금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안 바꾸셔도 돼.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갖다 하진 않아. 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갖다가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습관을 갖다가 바꾸시면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어떤 이 1등의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죠? 나도 출가한 지 한 만으로 15년 됐는데, 출가할 때는 내가 맨 처음 출가할 때는 바로 부처님이 내 눈앞에 있었어.
맨날 보였어, 부처님. 아, 부처님. 여러분도 그러셨죠? 초발 시대가 가장 신심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 같아요. 1년 지나면 어디 있어? 1년 지나면 어디가 있어? 부처님 1년 지나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은 저기 있지. 여기 서천에 있지, 서천. 아무튼 부처님이 있는 데처럼 저기 서천에 있다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은 대웅전에 있지. 그죠? 네. 여러분도 부처님 대웅전에 있죠? 네. 여러분들 눈앞이라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없잖아. 네?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대단한 신심을 갖다 가지신 거죠. 네. 맨 처음에는 나도 부처님 내 눈앞에 서 있다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대웅전에 계셔. 네. 그러니까 대웅전에만 있을 때만 인사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이 부처님을 갖다 외부에서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찾으면 그렇게 되지만 항상 부처님을 갖다가 항상 자기 내부에서 찾게 되면 이제 자기 부처님이랑 항상 이제 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습을 갖다가 쭉쭉쭉쭉쭉 낮추도록 좀 노력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습이 사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사하고 사람을 갖다 기만, 속이는 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갖다 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신임을 갖다 얻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 나중에 기만을 갖다 하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탐심을 갖다가 자극시킨 다음에 그리고 신임을 갖다 얻고 그 다음에 사기 갖다 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하루에 사기꾼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사기 당해보신 적은 없죠? 네. 그런 건 당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탐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강하면은 이 사습을 갖다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끌리게 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반의 형처럼 되게 좋아요, 여러분. 다 자기한테 모든 걸 갖다 해줄 것 같고 또 모든 걸 갖다가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임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연세가 되시면 이제 조심을 갖다 하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연세가 되시면은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한테 가장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깊은 말을 해주고 자기 갖다가 추발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홀딱 뺏기게 돼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을 갖다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혹시 재산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돼. 근데 재산이 그냥 평범하게 드신 분들은 그렇게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효자일 테니까. 재산이 평범한데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효자일 테니까. 자기 자식이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효자일 테니까 그런 영향을 갖다 안 하면 되는데 재산이 많이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효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형처럼 놓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냉정한 정신을 갖다 유지를 갖다 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다 남기는 거예요. 감정에 싹 휩쓸려갖고 자기한테 정말로 잘해주는 사람한테 뭘 갖다가 확 다 넘겼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습 중에는 이 10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몇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5가지 했죠? 5가지. 5가지가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5가지가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도 중에서, 지옥, 그 다음에 귀신, 축생, 인간, 아수라, 신선, 그 다음에 천사, 요 순서를 갖고 차례차례 법문 갖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는 저녁 예불 시간이 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불을 지금 7시에 하죠. 7시에. 내일부터는 6시에 이제 좀 조정을 갖다 해서 공지를 갖다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이제 6시 반이나 6시에 이제 지금 할 생각인데, 내일부터는 이제 그게 바뀌니까 정확하게 이제 공지를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양 시간이 이제 저녁 공양 시간이 5시로 바뀌고, 그리고 예불 시간은 6시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갖다 오실 분들은 그 시간에 이제 좀 차고 없이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지 108산사 순례단이라고 지금 발족이 됐어요, 여러분. 108산사 순례단이래요. 그래서 한 달씩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사찰을 갖다가 이제 돌면서 참배를 갖다 하고, 그리고 또 예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공지가 안 돼갖고 신청을 갖다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청이 돼서 버스를 갖다가 이제 몇 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신청을 갖다 이제 이 108산사 순례단을 갖다 신청을 갖다 하시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수렴을 갖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에 아주 유명한 도량을 갖다 찾아가서 기도를 갖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동참을 갖다 해주시기 갖다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직 요번 금요일날 드디어 기본교리가 이제 처음 시작됐어요, 여러분. 첫 회를 갖다 이제 시작을 갖다 했는데 여기서 기본교리 갖다 안 들으시는 분들은 첫 회를 갖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요번 금요일부터 이제 2회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기본교리 갖다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기본교리 갖다가 좀 들으시고, 그리고 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습득을 갖다 하신 다음에 바른 불자생을 갖다 이제 바른 신행생을 갖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다 닦은 다음에 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길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회까지는 신청을 갖다 받으니까 기본교리 갖다 안 하신 분들은 기본교리 갖다 신청을 갖다 해서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반이랑 야간반 있어요. 자, 광고도 다 마쳤으니까, 오늘 5가지 습관에 대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과 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과 상이고, 정과 상이 10가지 습관으로 나눠지는데, 그 10가지 습관 중에서 음습, 그 다음에 삼습, 진습, 만습, 사습, 5가지의 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나머지 5가지 습관을 갖다 하고, 오늘 방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의 2가지, 정과 상의 10가지 습관 중 오늘 5가지를 보고해 주시는데요. 성부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지상에 앞서서 수국사 신도회장님의 전달사항이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스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초교리반은 아침 10시 하고 저녁 7시, 그 다음에 참수 반야 강의를 2시부터 4시까지 시작하셨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들어봐야 될 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르고 행하는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다집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도 한번 복습한다는 뜻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스님이 여기 와서 수국사에 오셔서요 이렇게 교리 강좌를 해준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모두